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2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문점일까요? 아마 이 의문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의문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겠느냐라는 의문점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믿음과 율법의 관계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율법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좀 확장해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구약이 필요한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폐기시켜야 되는 것인가? 구약은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신약 성경만 보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조금 다른 측면의 또 그렇지만 비슷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렇다면 이 둘의 목적이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어떤 기능이고 어떤 것이 다른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율법은 보지 않아도 되고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겠죠. 의미가 없어지겠죠. 폐기 처분해야 되겠죠. 신약 성경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또 사도들, 바울 사도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즉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즉 율법과 예수님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율법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율법의 한계를 예수님이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언약이 율법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거예요. 먼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거 뭐냐면 사람의 어떤 관례대로 사람의 관례에 따라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도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폐하거나 함부로 더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약속하신 언약,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언약은 율법이 존재하기 전에 있었고, 그러므로 율법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이미 율법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죠.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인간의 계약도 쌓인 후에는 함부로 더하거나 폐하거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 때문에 폐하여지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면 폐하거나 무효가 되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율법의 기능이 따로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대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대로 갑니다.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새롭게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 언약 속에서 언약을 통해서 볼 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언약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해야 되는 기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있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것을 실체와 그림자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즉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힌트를 주고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실체는 아닌 것이죠. 그림자와 실체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실체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림자를 통해서 그 실체의 모양을 대략 알아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실체를 봐야 그 실체의 진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은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일종의 그림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 보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즉 죄를 짓는 것으로 더하여진 것이래.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즉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죄를 깨닫고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나를 진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게 하고 사모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게 오히려 율법의 기능은요, 의롭게 되는 것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 내가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2절 볼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율법과 반대가 된다고 서로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서로 기능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느냐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 수 있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즉 만약에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었으면 굳이 율법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와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새가족반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불교에 존경받는 고승이었던 성철이라는 스님은 결국은 자기가 평생 수도를 통해서 깨달았던 게 뭐예요? 결국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율법 준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종교의 어떤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인간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그걸 통해서 결국은 찾아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나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그래서 누군가 와야 된다.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된다. 그 구원자를 기다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고 우리의 의로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진리가 더 풍성하게 깨달아져서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율법도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도 소중한 것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기능을 잘 알고 깨달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있으며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예수님 한 분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금요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